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이었죠. 느헤미야가 하는 일마다 뭐라고 하고 또 화내고 업신여기고 때를 지어서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느헤미야가 힘이 들었죠. 그러다가 공동체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래, 저렇게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절대 못할 거야. 우리는 성벽 공사를 마치지 못할 거야 하고 서로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밖으로 불러내서 살해할 계획을 세웠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죠. 그러자 또 원수들은 예언자들에게,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된 예언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 외소에 가둬두고 느헤미야를 딱 가둬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또 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의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어찌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기가 오늘 본문 보면 52일이 지났어요. 오늘 15절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라는 이 구절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으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 역사가 끝났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고 그냥 느헤미야는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은 그냥 업신여김 받고 그냥 느헤미야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고 막 분노하고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비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명 감당해야지 하고 그냥 또 참고 인내하며 휴지 않고 성벽 재건을 하고 사람들을 막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그렇게 지난 시간이 2달 가까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벽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수도 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뭐하러 좋은 자리를 두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다 사람들이 말리는 길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그리고 또 왜 저 사람들은 뭐 그렇게 못마땅하게 많아서 방해를 하지? 하고 수도 없이 느헤미야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52일이라고 쓰여있는 이 52일 동안 하루도 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견뎠어요.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의 저 방해 공작이 어찌됐든지 성벽 재건만 하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지,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기 위해 저렇게 애쓰는 저 악한 자들, 그러나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공격할 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들도 없어질 테니까 그래도 견디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애들 장가만 보내고 나면 나는 이제 그만 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장가만 보내고 나면 내가 그만 살지. 장가만 보내고 나면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렇게 여기시는 여자분들 계시죠? 그리고 남자분들 겁나죠? 예? 곰탕 끓여놓고 갈까봐. 그런데 느헤미야도 그렇게 견뎠어요. 성벽 공사만 끝나면 될 거라고. 진짜 성벽 공사가 끝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6절에 보면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다. 아하, 느헤미야가 낙담했는데 성벽 공사가 끝났더니 이제 느헤미야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말로 막 하고 막 무리지어서 덤비고 막 그랬던 그들이 낙심을 하게 됐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야, 여기서 딱 느헤미야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느헤미야가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걸 보면 아직도 무슨 일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17년도에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예요. 제가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나도 놀래고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다시 한번 영어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도 못하고 돈도 없고 97년도에 떠났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집 사람이 고생 많이 했죠. 저도 고생했어요. 다시 한번 머리도 나쁘고 돈도 없고 그런데도 그 머리 갖고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허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앉아서 공부했네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멘한 분들은 큰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요.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떠날 때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인천공항이 생겼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딱 내렸어요. 새벽녘에 부모님이 저희 마중 나오셨어요. 그리고 국밥집인지 설렁탕집인지 어느 집에 가가지고 밥을 사주시면서 아버님이 강 목사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정말 고생 끝인 줄 알았어요. 차라리 공부하는 게 더 좋다.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차라리 공부가 더 좋다. 사람 상대하는 일은 목회 진짜 힘들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우리 아버님 거짓말쟁이. 그런 일이 생겼어요.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만 끝나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벽 재건 못하게 원수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성벽 재건 끝나면 될 줄 알았어요. 성벽 재건이 끝났는데 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느헤미야를 막 사사건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비야. 이름도 도시인가?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요.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요. 무슨 영향을 미쳤냐면은 유다 귀족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다 고해 바쳐요. 도비야에게. 오늘 써 있어요, 본문에. 또 도비야가 하는 말을 막 또 그냥 느헤미야에게 갖다 바치고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다 귀족들이었어요. 유다 귀족들은 느헤미야 곁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인데 그들이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생겼어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쳤어요. 본문에 보면 도비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들, 딸들을 유다 귀족들의 아들, 딸들과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관계로 맺어져 있으니까 도비야가 마음대로 유다 귀족들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괴롭힌 겁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전 재건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놓더니 성전 재건만 끝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수습해 놨더니 그 다음에 더 문제인 거예요. 사사건건 얘기하고 사사건건 뭐라고 하고 또 유다 귀족들은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될 텐데 막 중간에서 막 이 말 전하고 저 말 전하고 하면서 막 힘들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든 게 아니라 슬펐을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저러냐. 원수들은 원수들이라고 치고 이방 족속들은 이방 족속이라고 치고 유다 귀족들마저 저렇게 하냐 왜. 여러분 세상에 제일 슬픈 게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슬프잖아요. 내게 힘이 줘야 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함께 열심히 노력해야 될 사람이 반대 길로 가고 막 속썩이고 막 말썽 피우고 그러니 얼마나 느헤미야가 힘들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겪었던 슬픔은 지금 우리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살 때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여기 왔더니 먹는 것도 힘들고 막 땅도 황폐하고 공사할 것은 많고 원수들은 막 힘들고 그런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진짜 느헤미야를 힘든 것은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슬픈 거죠.
제일 힘든 거는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 돌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런 거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힘들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언젠가 바다에 갔었는데요. 바다에 이렇게 갔는데 바다에 저 파도가 파도 소리가 어떻죠? 쭉 이건가? 쭉 막 밀려오는데 파도가 쭉 밀려오죠. 되게 멋있죠. 또 파도가 또 뒤에 따라서 쭉 밀려오고 쭉 밀려오는데 어디선가 읽었던 그 글이 생각났어요. 저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 슬픔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슬프고 저것도 슬프고 너무 슬프다. 이런 사실이 너무 슬프다. 내가 뭐 한다고 여기 와 있지? 뭐 한다고 내가 여기 있지? 그것도 힘들어. 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줘야 될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네. 그것도 힘들어. 힘든 거지. 말들을 막 바꿔서 얘기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유다 귀족들을 보고 힘들고, 도비아는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니 얼마나 느헤미야가 슬펐을까요? 느헤미야의 슬픔은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슬펐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나? 실망.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 또 그러겠죠. 누가 누구를 실망을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부러진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펴지는 법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무가 구부러져 있어요. 막 뒤틀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대하죠. 시간이 지나면 저게 스스로 이렇게 펴서 좋은 나무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나 구부러진 나무는 시간이 지나도 구부러진 나무일 뿐이에요. 구부러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대하죠. 그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저분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구부러진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도 구부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펴지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돼요. 그러면 꼿꼿한 나무가 되어서 쫙 올라갈 수 있거든요. 구부러져 있으면 계속 비비 꼬이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기대를 하죠. 아니야, 나아질 거야.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날 봐. 나도 그렇게 됐잖아 하고 자꾸 기대를 하지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안 돼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나이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한 번은 만나야 돼요. 만나면 빳빳하고 고든 나무가 되어서 멋진 그늘도 형성하고 거기에 새들도 깃들고 열매도 맺고 사람들이 쉬었다 갈 만한 좋은 나무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정말 잘 병을 잘 고쳐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누가 찾아가갖고 그분 앞에 섰어요. 너무 잘 고친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요. 과찬의 말씀이죠. 예, 말씀해 보세요. 아픈 그 사람이 뭘 말하는 건데요? 아니, 아픈 곳을 말해 보세요. 아니, 명의는 말 안 해도 맞춰야지. 왜 내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 안 해도 맞춰야지. 명의인데. 아니요. 그래도 아픈 곳을 얘기를 해야지. 뭐 치료도 하고 방법도 찾고 약도 지어줄 거 아닙니까? 아니, 이보시오. 당신이 명의라면서 당신이 알아서 맞춰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나한테 올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다.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아픈 것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것은, 난 신앙 좋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난 성경 말씀 잘합니다. 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옷도 이렇게 길게 입고 다닙니다.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시장에서 멋지게 기도합니다.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이 야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구부러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께 내려놔야 해요.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향한 막연한 기대, 그게 목회자에게는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저분이 나아질 거야. 저분은 괜찮아. 저분은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 저분은 지금 저래도 정말 좋은 분들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 그 기대 때문에 더 아플 때가 많아요. 목회자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너무 힘들죠.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성벽 재건에 이렇게 방해를 하지만 그래도 아니야. 성벽 재건을 마치면 저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 하자. 열심히 재건하자. 회파되어진 이곳을 재건하자. 그렇게 애를 써서 재건을 해놨더니 그 다음부터 더 문제가 생겼잖아요. 참 힘들게 하죠. 참 그냥 슬픔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조국에 대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 좋은 자리를 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울며 불며 기도했죠. 그가 바랬던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그가 뭐 좋은 대우를 바랬습니까? 아니면 뭐 그를 인정해 주기를 바랬습니까? 총독이라고 대우해 주기를 바랬습니까? 단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심어 넣어준 조국에 회파되어진 것을 재건하는 일,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와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겨 넣어준 사명들이 있으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몸 아프고 죽고 그러려고 여러분 보내신 거 아니고, 나이 이렇게 들었어도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셔서 예배당에 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모든 인생에게는 살아가야 할 이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거죠. 저의 부모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뭐 사실이니까. 저희 아버님 대바리 아빠 하셨어요. 경상도 남자. 경상도 남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랑 한판 붙으신 다음에는 어린 저희들 딱 앉혀놓고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 니들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진짜 우리 어머님에게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사명이었겠죠. 그래서 그냥 끝까지 잘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시더니 자녀들 셋 다 공부시키고 다 잘하고 지금 천국 가신 지 11년 되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맞아요. 어머님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사명이겠죠. 어떤 자리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교회라면은 권사님은 뭐 하는 게 권사님이에요? 기도하는 게 권사님이에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게 권사님이에요. 그 일을 잘하는 거 사명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야, 오늘도 예배, 기도 안 갈래? 오늘도 예배 안 갈래? 자꾸 기회를 주시면서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 돈 갖고 뭐 할 텐데요? 그 돈 갖고 도울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사명이죠. 어떤 사람은 뭐 외국어를 잘해요. 뭐 단기 선교가 가서 막 동시 통역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뭐 그냥 딴짓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조국에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의 기틀을 만들려고 하는 사명에 불타게 하셨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면서도 이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에게 나 좀 갔다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것을 인정했어요. 2장 12절에도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보여주셨다고 얘기하고 2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백성들에게 얘기하자 백성들이 그렇게 나도 가겠다고 나도 하겠다고 일어나서 건축을 하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2장 20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4장 20절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에게 맞서면 승리할 수 없고요 그분 편에 서면 패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들이에요. 매일매일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아니십니다. 사명이 있으세요. 그 사명을 발견하실 때. 90년 10월 달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제일은행에 다녔었는데요. 그때 6개 시중은행이 잘 나가는 은행이었죠. 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탁은행, 상업은행 있었죠. 좋은은행 이런 6개 신탁은행들이 금융신우회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은행 본당 강당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저 되게 재밌었어요. 저의 성격이 되게 밝으니까 되게 밝아요 저. 근데 지금 좀 덜 밝은 것 같아요. 되게 밝아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하는데 그런데 뭔가 숙제를 안 한 것 같은 느낌 그 있잖아요. 숙제를 안 했어요.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어떤 숙제를 남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것은 그로부터 아주 오래전 고1 때 수련회 때 주님 날 부르시면 내가 내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어릴 때 막 그 모래밭 해변 모래밭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 지켜야 되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은행 생활하고 애 기르고 너무 좋은데 그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90년 10월 달 제 기억으로는 10월 달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 그 말씀을 통한 도전 제 속에서 감동 이런 것들을 주셨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회사를 그만둬야 하고 다시 신학 공부를 새로 시작해야 되고 저는 수학 전공을 했는데 새로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언제 신학을 마쳐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교회에 담임이 돼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을까? 언제 그 일을 하지? 근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요. 내게 주어진 숙제, 그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명감이 저를 아주 편안하게 좌표를 던지고 다시 신학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 거. 그때 그 어떤 잡지나 신문이었는지 지하철 안에서 신문이었는지 어떤 조그만 칼 힐티가 쓴 글을 읽었어요. 거기에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나의 목적을 발견한 날이다. 그런 조그만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 정확하진 않아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날이었다. 이렇게 써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말씀으로 여겨졌어요. 그렇지. 내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고 뭐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뭐 때문에 살고 있고 뭐 때문에 공부하고 뭐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삼으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사명감이죠.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통장에 돈 늘려가고 평수 늘려가고 좋은 차 또 나왔을 때 또 사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되니까 장가가고 시집가야 하고 나이가 되니까 또 손주 봐줘야 되고 손주 봐줘야 되고 나이가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숙제하지 않은 학생, 개학은 다가오는데 방학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처럼 갈수록 불안해지고, 여러분 두고 보세요. 죽기가 가까우면 불안해질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한 게 없는걸요. 뭘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울고 싶은 날에도 울지 않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않고 내가 잘 견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성벽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 그 일, 성벽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을 계속 도우심을 요구했어요. 그 사명감을 가진 자들은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는, 이 셋째가 참 중요한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마칠 때 마지막 조각에는 그런 글이 쓰여 있어요. 인내라고. 일부 예배 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셨는데 저 혼자 막 떠든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2월 5일이었죠. 아침에, 미국은 2월 4일 저녁이었겠죠. 단일 경기로는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슈퍼볼 결승전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나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근데 저는 그걸 보느라고 아침에 그걸 봤어요. 아주 오랫동안 TV 없이 지냈는데 저희가 조그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다가 제 친구 목사가, 막내가 고3이라고 테레비를 하도 본다고 TV 우리 줬어요. 그거 너무 감사해. 그래, 그때부터 TV가 생겼는데 TV의 즐거움을 제가 알았어요. 스포츠를 볼 때, 그때는 뭐 요만한 거, 얼굴도 잘 안 보였는데 사람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TV 그렇게 크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나는 TV가 뭔데 필요한데 그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죄송해요. 너무 교만했어. 그런데 TV에서 슈퍼볼 결승전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성경보다 더 재밌어. 너무 재밌는데 왜 재밌었냐 하면요, 제가 응원하는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가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톰 브래드리라고 하는 쿼터백이 아주 기가 막힌 분이 있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있으니까 이겼다. 난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겼다. 반대편은 필라델피아의 이글스 팀인데 그 팀은요, 저 결승전에도 올라오지도 못할 팀으로 모든 스포츠 관계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언더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투견에서 완전 패배자,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 그걸 언더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팀, 스포츠팀에서도 이거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이제 이길 팀은 탑독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충분히 이길 자야. 근데 그 팀과 그 팀이 붙은 거예요.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거기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 기적이었는데, 이글스 팀의 쿼터백, 잘하는 그 쿼터백이 경기 도중에 올라오다가 다리 부상을 입어서 그 사람마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쿼터백 대신으로 백업 요원으로 있던 닉 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체구도 작고 너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26세 은퇴를 결심하고, 근데 막 아내와 부모가 말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미식축구 선수를 하는데, 주전 선수가 다치니까 그분이 닉 폴스가 이제 백업 요원으로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결승전에.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우승한 게 그것도 놀랐지만 그 속에 한 인간의 역사가 보였어요. 그 슈퍼볼 우승이 이글스 팀이 우승한 뒤에 그 닉 폴스를 스컷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 몰린 거예요. 저분이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있었고 인내하니까 결국 때가 찾아왔던 거예요. 난 그래서 비록 제가 응원했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트가 졌지만 닉 폴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막 쫙 밀려오면 내 마음속에 막 슬픔이 쫙 밀려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아픔들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때 저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죠.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 딴짓 하시는가 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부족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이게 부르고 나면요 힘이 또 생겨요. 그래, 하나님 부르셨고 만드셨고 보내셨는데 뭐 내 마지막 호흡 다 할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뭐든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앉고 인기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님과 관계 없다면 여러분은 숙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숙제하지 않고 선생님 만나면 매 맞아요. 매 맞아요.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파도는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죠. 몇 번이고 밀려와서 그냥 조심조심 세워놓은 모래성을 한 번씩 그냥 쓸어가 버리죠. 슬픔은 파도처럼 우리 인생을 이렇게 덮어버리죠. 슬픔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 사정을 봐주는 법이 없어요. 잠깐, just a moment, waiting,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이거 좀 준비하고, 내가 좀 받아들일 준비를 좀 하고 그렇게 말해,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안 봐줘요. 막 갖다 그냥 막 하는 거죠. 내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다양해요. 일이 그럴 수 있고요, 깨어진 꿈이 그럴 수 있고, 믿었던 사람이 그럴 수 있고, 죽음의 위협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말로 인한 아픔, 상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슬픔이 파도처럼 이렇게 막 밀려올 때 여러분 너무 힘들 거예요.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파도가 막 밀려오죠. 밀려오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좀 있으면 또 썰물이 있어요. 밀려가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었던 슬픔이 이렇게 밀려갈 겁니다. 아까 말했던 닉 폴스처럼
나는 신체도 안 좋고 재능도 없고 저 대단한 저 탐 브래디와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 나는 백업 요원이었고요. 진짜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때가 왔어요. 때가 왔어요. 인내하고 참았더니 때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 아니면 고난 혹은 어려움 여러 가지 그 앞에 붙일 것들 많죠. 자꾸 밀려오는 그런 슬픔 앞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잘 감당하시고 사명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할까요?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할 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마치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때도 잘 견디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그 슬픔의 시간도 밀려가고 다시 웃을 날과 기쁨의 날과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으로 옷 입히실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잘 견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